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냐?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이 제자들,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첫 번째 권능을 주셨고요.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5장부터 8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고,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자기들만 구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는 것이지요. 또한요, 권능, 말씀이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13장에서는요,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닫게 하셔서 그 제자들을 이제 육적 서기관이 아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셨죠. 서기관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가르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래 결실하는 자,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곡식단,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좋은 씨와 가라지를 통해서 이 세상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은 바치고 천국의 아들들은 그 밭된 세상에 씨로 보내심을 가르쳐서 그들도 곡식단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는 자로, 그래서 사서 이제 그들의 그 보화가 감추인 밭에서 보화를 캐내어 하늘에 쌓는 자로 세우시는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달은, 그렇죠? 그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을 세워서 이제 그들을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5병과 7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5병은 말씀이지요. 7병을 나누어 주셔서 마태복음은 약간 요한복음과 다르지요. 5병을 통해서 이루시는 게네사렛 그 삶의 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7병을 통해서 이루시는 마가단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 제자들 통해서 이루실,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 그래서 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제자 무엇입니까? 그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비로소 가르쳐 주죠. 그 사람 나눈 어부의 일과, 그렇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일과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바로 높은 산에 있을 지극히 빛난 영광을 그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제자라면,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제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들은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겨자씨와 같이, 겨자씨 하나만큼,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으니까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인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에게 권능과 다른 모든 것을 주셨지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티끌됨을 고백하는 자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고서 이제 17장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고난과 인자가 사람들에게 팔리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시죠. 왜 갈릴리입니까? 이방의 갈릴리지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열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반세계를 통해서 누가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성전이 시작됐는데, 그렇죠? 율법을 따라 드리는 성전이 폐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 성전에서 누가 제사장인지를 반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증거한 자,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자. 그래서 반세계만 가고 있으면 계속 율법 아래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예배하는 자가 돼요. 그러나 율법이 증거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만난 자들은 이제 어떤 자로 예배합니까? 그럼 그 일을 해야 될 자리 누굽니까? 살아난 어부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던져요. 뭘 던집니까? 율법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던지는 거죠. 복음을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 됩니까? 한세겔이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증거하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 세우시는 한세겔 가진 자로 살리는 그 일을 제자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18장은 그때에 이제 제자들이 다투잖아요. 뭐 때문에 다툽니까? 누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이니까 다투죠. 그때 예수님이 18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여주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너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통하여 너희를 신약의 제사장, 사망과 바다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제사장으로 세웠지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그들에게 누가 큰 자? 그 일을 많이 하는 큰 자가 큰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낮춥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잘못된 자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많은 제자예요. 분명히 제자들이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는 자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다 말씀했어요. 그것을 실제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면도 있지요. 그렇죠?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잖아요.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그걸 하라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인정되어서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잖아요. 어떻게 할 때요? 자기를 높일 때.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높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높이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큽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은요.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운 자들에게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한마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권능을 주셔서 자기들이 큰 줄 아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거죠. 낮추시는 거지요. 첫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크고, 두 번째요, 주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가 크고,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자가 크지요. 죄를 범한 형제를 얻는 자가 큰 자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에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그래서 그 전문맥 갖고 달라요. 그 전문맥은 그렇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게 죄를 범한 게 아니죠. 죄를 범하거든 너는 그 형제하고 상대해서 그에게 권하라. 왜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권하는 것이. 그게 큰 것을 보여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리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그 베드로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 받은 자의 비유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베드로, 너희가 신령한 제사장인데 너희는 죄가 없어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내 동물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보여주시. 그래서 제자들이 죄가 남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에 먼저 부르신 게 아니죠. 그렇죠? 주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많이 입어서 제자로 세우신 것이.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죄가 없어서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탕감을 받았지만 탕감을 받은 것을 보여주어서 이제 그 빚을 갚게 하시기 위해서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사랑하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때가, 그러면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 그때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깨닫죠. 죄인을 사랑하시죠. 근데 언제가 참으로 깨닫는 것입니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라는 것을 알 때가 내가 참으로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시죠. 그러면 18장 말씀은 한마디로 그 신령한 제사장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보여줘서 그 일을 통해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입니다. 19장 1절에 보면 연결되어 있죠. 18장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죠? 그럼 18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운 제자들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는 말씀을 마치시고, 그렇죠?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부터 시작됐지요? 마태복음 17장 22절인가요? 예, 17장 22절부터 갈릴리에서 인자가 죽으실 것, 제3일에 살아나실 걸 말씀하시고 18장까지 말씀하신 거죠. 18장 마지막까지 말씀하시고 이제 19장에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를 떠났습니까?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을 건넜지요. 그럼 갈릴리는 그렇죠? 갈릴리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렇죠? 여기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럼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그럼 왜 요단 건너가 또 유대 지경입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페란투 요르다누 해가지고 그거에 요단 저편이라는 줄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말하죠. 이 말씀을 마치시고 유대 지경으로 건너갔습니까? 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경으로 가셨죠? 그럼 거기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유대인이 어떤 자들입니까? 육적,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지명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나를 잘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떠나 어디로 가십니까?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니라. 그러면 유대 지경에서 예수님이 쫓잖아요. 예수를 쫓는 큰 무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큰 무리가 쫓는데 거기서 뭐 하십니까?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요한복음 4장에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누가 유대인입니까? 요한복음 맥락 속에서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요. 요한복음 8장에 죽이려 하지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네가 우리가 어떻게 종된 데에서 벗어나야 되느냐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다. 그렇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럼 요한복음에서 누가 유대인입니까? 구원이 있는 자인데 그럼 요한복음의 구원은 어떤 것이 구원입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잖아요.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래서 이 유대 지경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있지요? 16절 이하에 그렇죠? 16절에 그래서 19장은 보면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시험하고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수하기를 원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고 16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게 오죠. 부자 청년이 죽게 오지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요단 건너 유대 지경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유대인입니까? 누가 유대인인 거예요? 신약에서 누가 유대인인가요? 유대 지경에 있는 자가 유대인이에요. 그럼 어디서 넘어왔습니까? 갈릴리에서 넘어야 되죠. 넘어와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 그럼 갈릴리에서 넘어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죠. 그럼 이방인들을 처음에 어떤 자로 세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아들로 세우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지요. 그렇죠? 그럼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만 오셨습니까? 다윗의 아들로도 오셨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지요. 그럼 누가 유대인입니까? 다윗의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렇죠? 이세 싹에서, 가지에서 싹이 나올 것을 말씀하셨고, 에스겔서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다윗이 너희 왕이 되리니 너희에게 목자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시편 2편에서도 내가 내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구를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왕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왕을 기다립니까? 야곱 집의 왕 노릇할 왕이잖아요. 야곱 집의 영원히 왕 노릇할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실 그 왕을 기다리는 자잖아요. 그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는 화평의 언약을 이루실 왕이지요. 그 왕을 기다리는 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 다윗 시대에도, 그렇죠, 다윗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다윗과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10지파는 그렇죠, 사울의 집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다윗을 왕으로 삼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다윗 시대에 하나님, 그 유대의 자손들이 다윗을 믿는다는 의미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의 혹이 떠나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그 유다 자손 중에 다윗을 예선하셔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아있는 가나안 대적을 무찔러 주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죠. 그럼 신약에서는 누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에게 왕 노릇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 에스겔서 36장 37장이잖아요. 또 에레미야서 31장인데 새 언약, 새 언약이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화평을 누리게 할 그 왕을 기다리는 자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은 다 누구를 기다리는 자들입니까? 왕을 기다리죠. 샤가라도 마리아도,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하라. 그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스라엘 집에 영원히 왕노릇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왕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에스겔서 37장 24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는 왕. 한마디로요, 사랑으로 온 율법을 이루는 자로 세우실 왕을 기다리는 자들. 그럼 이 큰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칠병을 먹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칠병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칠병은 마태복음 15장에서
산에 올라가셔서 소경과 절뚝발이를 고치시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이 몇 번 나오나요? 5장의 산이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15장의 산이 나오고 17장의 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8장에 산이 나오죠. 그렇죠? 그럼 15장 마태복음 5장의 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는 거죠. 갈라디아 4장과 연결돼야 되는 거죠. 미가서 4장 4장 1절 이하와 1절로 3절과 갈라디아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연결돼야죠. 사라가 누굽니까? 우리의 어머니인데 뭐 이삭의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 어머니라. 그렇죠? 근데 우리 어머니를 뭐라 합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 어머니는 아들을 낳는데 어떤 아들로 낳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아들로 낳는 것이죠. 그럼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누구의 거처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거처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갚으실 상이 있는 그것,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거죠. 주기도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땅에 있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게 원하시는 것, 그 아들들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위에 있는. 근데 하갈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이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들, 육체를 따라 낳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마태복음 15장의 산에서, 그렇죠? 마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는 뭘 하십니까? 소경과 절뚝발이와 저는 자들을 고치시잖아요. 네? 이게 사무엘하 5장이잖아요. 사무엘하 5장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바 소경과 절뚝발이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소경과 절뚝발을 고쳤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말이죠.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지요.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15장에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표적을 본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바로 뒤에 이어서 뭘 주십니까? 이들이 길에서 고날까봐 주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칠병을 먹게 하시는 것이죠. 칠병을 먹게 하세요. 마가단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근데 칠병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병든 자로 살아요. 그렇죠? 여전히 병든 자로 산단 말이죠. 그럼 칠병 먹은 자들의 병이 무엇입니까? 칠병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우리가 떡을 먹을 때, 떡은 말씀인데 7개를 다 받아 먹습니까? 하나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먹고 자라나서 7개까지 받아 먹습니까? 받아 먹어요. 그럼 하나 먹고 받아 먹은 자가 2개 받아 먹지 못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병든, 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 죄에 잡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포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삶의 자라는 무엇입니까? 죄가 사망 아래서 왕노릇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 말씀 받았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 살아가요.
이들이 예수님을 쫓으면 어떤 예수님입니까?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쫓으면 다 낳는 자가 돼요. 그렇죠? 그럼 낳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행복이죠. 다윗의 행복. 그렇죠? 다윗이 뭐가 행복했습니까? 불법이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그것이 행복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새 계명의 돌판입니다. 요단 건너 유대 지경으로 가시는데 유대 땅으로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 됐습니까? 이제 18장을 통해서 탕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제자들이 된 것이죠. 그럼 그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행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어서 병을 고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다윗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다윗은 뭐를 행복이라고 할까? 돈이 많거나 좋은 집에 사는 게 행복이 아니라 자기 것과 죄가 사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사하심 받습니까? 다윗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하심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미리 받잖아요. 미리 뭘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는 예표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봄으로 사함받는 것이죠. 그 복을 누리는 자예요. 미리 누리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후에 누리는 자. 그게 유대의 지경이에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윗의 복을 누리는 것, 중심으로 용서해 주어서, 그렇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로 세워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병고침을 하는데,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병고침이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루시는 표적이 달라요. 표적은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있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 첫 번째, 성령 세례 주시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성령 세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웁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고, 구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병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하시는 거죠. 주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을 주께서 친히 짊어지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나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늘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하늘의 상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보여주셨지만 오히려 병들고 연약함으로 그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병으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의 병과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미래 결실했어요. 그럼 내가 깨끗해서 내가 의로워서 잘한 것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고 연약함으로 병들므로 그런 나를 주께서 나의 모든 병을 친히 짊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결실하게 하시는 그 주님만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요,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네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딥니까? 이제 유대 지경이에요. 자, 오병을 먹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딥니까? 그게 게네사렛이에요. 그 7병을 먹은 자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가단이에요. 근데 그 7병은 그렇죠? 7귀신 나가는 7병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자들은 잘 왔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딥니까? 이게 유대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다 같은 땅을 주십니까? 다 삶의 자리가 지경이 다 다릅니까? 지경이 다 달라요. 지경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는데 우리의 삶의 지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미래 결실하는 자로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열매 맺는 자로 사는 자도 있단 말이죠. 그럼 미래 결실하는 자는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게네사렛 땅에서 살고 있고, 예? 더러운 거 하나하나 나가는, 자기 속에 더러운 것이 하나하나 나가는 자의 삶은 어딥니까? 마가단이고, 이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잘하는 곳이 어딥니까? 그것이 유대 지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래 구원을 하는 자들, 보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 여기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자들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7병을 먹었지만 여전히 불법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용서하는 거죠.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줬는데 또 더러운 거 묻히고 또 병들고 또 그러냐, 이런 것이 아니라 다시 고쳐주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연결되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에는 카이라는 단어로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어느 권을 보든지 갈라디아서도 편지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 근데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누구에게 편지를 쓸 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합니까? 예? 기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서두부터 인사부터 해가지고 쫙 일목요연하게 씁니까? 똑같아요. 마태복음도 똑같은 거예요. 모든 성경이 똑같아요. 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고 싶은 말을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유대 지경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윗의 행복을 맛보게 할 때,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 살아가게 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합니다. 그렇죠? 뭐하러 나왔습니까? 시험하러 나왔어요. 시험하러. 시험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죠?
잘 보셔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은 이미 이 말씀을 받았죠. 이혼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받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듣지 못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시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1절 이하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뭐하게 하는 자입니까? 간음하게 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근데 이 말씀은 누구만 들었습니까? 제자들만 들었죠. 그렇죠? 제자들만 들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모세가 준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 이들이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 9장에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나와서 그 소경되었다가 나음 받은 자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그 사람이 죄 있는 줄 안다. 말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소경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따지잖아요. 따지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예? 아니 그 사람이 죄인이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어떻게 해? 경건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는 거 권능을 주시는 것이지 죄인은 하나님이 듣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알듯이 너희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소경을 고친 사람을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 그럼 소경을 고친 자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의 제자. 모세의 제자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십니까? 시험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교훈을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시험하려고 나왔습니까? 시험하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을 무시하고 가도 되잖아요. 가도 되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대화를 계속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뭘 나타내 줍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럼 너희는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건 나눌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렇죠? 여기 아무 우리 옛날 말이라서 좀 어려운데 무엇이든지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여자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많아요. 랍비. 그렇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한 문파를 이루어요. 그렇죠? 지금 한국은 박형 박사 즉 합동 측이고, 박윤선 박사 개혁신학이 합신 측이고, 고신도 박윤선 박사한테 받았으니 그리 가고, 그렇죠? 감리교나 저쪽은 누구죠? 김 목사님 있잖아요. WCC 처음에 했다는 목사님. 그쪽으로 가요. 한국에도 큰 이제 신학적인 어른들이 있잖아요. 통합은 한경직 목사고, 합동은 박형룡 박사. 그 뼈대를 가는 거죠. 거기에 조그맣게 있는 게 이제 개혁신학 이렇게 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가말리엘이 제일 존경받는 어린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도 바울 때 가말리엘이 그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사내들이 모여 유대인의 공회가 모여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자문 자격으로 그렇죠? 초청받잖아요. 가말리엘이 딱 거기 오잖아요. 가말리엘이 탁 분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딱딱 끝나는 거죠. 일이 끝나잖아요. 그 사람 말을 딱 듣잖아요. 가말리엘이 굉장히 유명한 랍비예요.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잖아요.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랍비 밑에 가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이 랍비마다 주장이 달라요. 어떤 랍비는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주장해서 몇 가지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학파는 어떤 랍비는 아내가 남편의 그릇을 깨트려도 이건 이혼의 조건이 남편이 이혼하고 싶어. 예? 음식을 태워도 이혼의 조건이 돼요. 자기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랍비는 자기가 자기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말해요. 예수님 시대 안테나기, 율법 시대 안테나기 참 잘했죠. 여자들은 권한이 없어요. 여자들은 우리 선조들도 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어머니들 다 부엌에서 겸상도 못하고 부엌에서 혼자 뭐 그러시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위주예요. 고대 세계는 거의 남자들 위주예요. 고개 국가가 강한 나라에서는 여자가 우선 순위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 위주로 가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세울 때 남자에게 부속된 여자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각각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그렇죠.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읽었잖아요. 분명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니까 얼마나 잘 읽었겠습니까.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세를 주어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뭐함을 인해서요? 그러면 이들은 마음에 어떤 자입니까? 완악한 자죠. 완악한 자잖아요. 완악한 자. 마음이 완악해요. 또 여기 하나 더 나갔잖아요. 마음이 완악할 뿐만 아니라 완악하니까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세례요한의 세례를 스스로 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강해져서 폐역해져서 그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는 자가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있는 자가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합니까? 이혼 가지고 시험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시험하는 걸 알잖아요. 아시죠?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아시는데 왜 이 바리새인과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갑니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 지경에 사는 자들에게 이면적 유대인으로 사는 자들에게 있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의 시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후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간음하게 하는 자. 간음하게 하는 자들. 간음하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 더 나가서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4절, 5절, 6절 말씀이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으므로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지. 그러면 반대로 이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뭐 하는 자들입니까?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용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자들이지요. 깨달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반대로 하면 돼요. 바리새인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한 몸 된 자기 아내를 가늠하게 하는, 내어버리는 자가, 완악한 자가 되었고. 그렇다면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한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처음 누구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까? 한 몸 되게 하신 그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를 사랑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그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의 은혜가 삶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누가 가장 잘합니까? 저는 잘 몰라요. 원사님 집에 가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교회에서만 와서 보고 말씀하는 걸 통해서만 알지요. 근데 여러분 남편은요? 알아요. 우리 마누라가 생각이 대충 보면 알잖아요. 마누라가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어떨 때 기분이 좋고, 뭐가 생기면 기분이 좋고, 뭐 하면 기분이 좋은데 뭐 하면 기분이 안 좋은지 알잖아요. 그래서 마누라, 아내를 누가 잘합니까? 남편이 가장 잘 알고. 남편을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 아내가 가장 잘 알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근데 아내가 먼저 믿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으니까 조금씩 변하는 거죠. 그걸 누가 제일 먼저 합니까? 남편이 가장 잘 먼저 알아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거부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아는 거예요. 한 몸 대신 그 부부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근데 부부도 여러 오른손인 부부가 있잖아요. 둘 다 오른손이 남편을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잘나서 복종하는 게 아니죠.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데 그럼 남편에게 잘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하라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한 삶을 보여줘야 두려워하고 정결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실을 행할 때 그 삶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형태로, 순종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가 한 몸 되게 하신 남편에게 나타나야 돼요. 남편이 연약하면요, 그럴 수도 있죠. 전에 바가지 10번 긋은 거 한 번만 긋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물론 남편이 악하면 여러분을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도구.
다 만들어지면 도구가 필요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를 돌이키시면요. 만나라도 상감받은 자의 삶이 몸에서 나타나야 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딴 데 가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우신 가정에서, 그렇죠? 가정에서 남편에게 잘하는 게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뭐라 그럽니까? 부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만 저와 여러분이 신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죠.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그럼 남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고. 그럼 그리스도가 누굴 사랑합니까? 신부를 사랑하죠. 그럼 사랑을 받아 신부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주를 사랑하는 말이 없어요. 작은 자 하나,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새 계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랑의 사랑을 물론 마태복음에서 1단계만 나왔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신 그 부부의 삶을 그리스도와 신부의 몸이 되게 하셔서 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가? 역사도 있지만, 네, 한 몸이 돼야 되는 그것에서 하신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한테는 자식을 주는 게 하나님도 자기 주식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가정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나 가정이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하나님이 뭘 배우게 하시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가정으로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열매가 이제 가정 안에서만 꼽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저 자라가서 교회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나야죠. 교회에서 형제는 사랑하는데 가정에서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는 진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한 몸을 사랑해야 한 몸이 아닌 형제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형제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하게 풀어놓죠. 그렇죠?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가 가정생활 하나님이 왜 가정을 지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배우게 하시고 가정이란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열매가 많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나 보게 하시는. 여기 어머니들이 있는데 가정의 식구들 위해서 뭐 쓰는 게 아깝습니까? 안 아깝고 가정 위해서 어머니가 다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하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자라난 자가 해야 되는 어머니, 모친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고 뭔 일이 있나 늘 기도하고 챙겨주는 거죠. 그 교회랑 똑같은 거죠. 섬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가정 집안에서도 섬기는 어머니라는 그게
섬기잖아요. 대부분의 자질구레한 일들이나 그런 것들 함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똑같아요. 그럼 자라난 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돌아가요. 교회가 돌아간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교회가 생명력 있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자 부부관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죠. 그건 작게 보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습니까? 신랑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신부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짝지어 주신 거죠.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이거를 깨는 거잖아요. 깨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는,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 제자들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체로 세우는 거죠. 신랑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것이 탕감받은 자가 해야 되는 일이죠. 제자들은 아직 1차원적인 그 일밖에 못 봐요. 간음합니다. 여자를 버리는 게 간음합니다. 막 꽂혀 있는 거죠. 이 시험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버리고 간음하게 하잖아요. 세상과 짝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짝한 것이 누구 원수입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뭐 영적 간음이죠. 남편이 있는데 남자를 더 사랑해요. 뭡니까? 간음이죠. 우리가 꼭 육신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신부와 함께할 신부들로 신랑은 신부를 안 버려요. 근데 신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한 몸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바리새인의 교훈이 뭡니까?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서로 상을 잃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기도하게, 구제하게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 상을 잃게 하는 것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쳐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만 경배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래서 10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대화를 듣고, 시험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선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하는 자는 받을지니라. 육적인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된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사지요. 다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와 기도와 데리고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죠? 탕감받은 자의 삶이 한 몸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심을 바라고 데려오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안수하심을 바라고 데려오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데려옵니까? 안수하시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그렇죠?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제자들이 오는 거죠. 예수님께 오는 것이죠. 예수님께 왜 데려옵니까? 시험하려고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안수하고 기도하여 주심을 바라고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이죠. 아무나 데려오는 게 아니죠. 그럼 왜 이들에게 안수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럼 어린아이라고 말할 때 그냥 단지 그냥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다 육적인 면으로 보여주시지만 그 안에 다 신령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는 누가 어린아이입니까? 오병을 먹었는데 수에 차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병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경에 마태복음에 기록하잖아요. 여자와 어린아이 위에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말씀하시죠. 떡을 먹기는 먹었는데 어린아이와 여자는 수에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쳐요. 안 쳐요. 떡을 먹었어요.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이잖아요. 떡은 먹긴 먹었는데 수에 안 쳐요. 왜 안 칩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계수를 할 때 몇 세 이상만 계수합니다. 20세 이상. 왜요? 전투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만 계수. 나머지는요. 계수에 들지 못해요. 구약의 여자들은 싸움에 나가지 않아요. 아이들도 싸움에 나가지 않아요. 20세 이상만 나가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도 싸움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요.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이고 어린아이는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는 게 둔해요. 아직 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즐겨 먹어요. 그리고 말씀을 그 떡을 받아 먹는데 와서 받아 먹고 있지요.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왜 깨닫습니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를 꾸짖는 게 아니죠. 어린아이를 꾸짖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꾸짖습니까? 어린아이를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은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만 있잖아요. 왜 꾸짖었습니까? 여긴 유대지경이잖아요. 유대지경.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는 열매를 맺는 삶인데 어린아이들이 그 말씀 받아먹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그 말씀 줘봤자 뭐하냐 이런 식이죠. 예수님 지금 말씀으로 이루시는 역사인데 그렇죠?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데려와서 뭐하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살리시는 역사도 바쁜데 말씀도 못 깨닫는 자들 그 좀 버리면 걔네들은 안 와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근데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아 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용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의 용납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두 가지 의미로. 오늘 본문은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두 번째 용납이란 말은 골로새 3장에 견디다, 참다 그런 용납이에요. 너그럽게 보아주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납하는 것을 그 용납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요. 있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육신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 본문의 16절 14절에 보시면 육신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어린아이 것이라 말합니까? 이런 자의 것입니까? 이런 자의 것이 어린아이 거라고 말하기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린아이를 말할 때는 그냥 육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럼 누굽니까? 어린아이. 우리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린아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뭐가 어린아이입니까? 육적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여전히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신령한 일을 잘 깨닫지 못해요. 아직도 육신의 것이 앞서 있어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아이들이 주께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한 자가 되는 것이죠. 모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어린아이들이 주께 오면 결국 어린아이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 돼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해를 봐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은 왜 꾸짖었을까요? 항상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라. 애굽에 있는 사람은 오지마. 율법 아래 세상복 바라보는 사람 오지마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와야죠. 와서 말씀을 들어 자라가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올 때 어떤 혼자 왔습니까? 데려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럼 누가 데려와야 되나요? 제자들이 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데려오는 사람이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자기들은 그 말씀을 알아요. 근데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이 사람은 둔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깨닫는 게 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데려오는 것이죠. 와 보라 하는 거죠. 와 보라. 데려오는. 이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뭔지를 알아야죠. 우리가 항상 볼 때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데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신앙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봐야죠. 이 사람의 말씀이 어디 가운데 있는지. 그렇죠? 자기를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어른들은 안 따라가요. 자기가 다 큰 줄 아는 사람은 안 온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교훈을 줘도 말씀을 줘도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안 와요. 어린아이와 같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받잖아요. 왜요? 경건한 유대인들. 근데 율법 아래에 있어요. 근데 경건해요. 그들에게 말씀 주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경에 가서도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맡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럼 제자들은 어린아이 한 명 살려서 천국에 들어가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는 그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 작은 일은 버리고 이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이니까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자라난 자까지 다 있는 거죠. 물론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좀 어린아이가 신앙에서 받기가 힘들죠. 말씀이 좀 딱딱하니까 제가 좀 재밌는 말도 섞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고 해줘야 되는데 준비를 자체가 가지고 말씀을 푸는 것만 하니까 딱딱하지요. 제가 또 날카롭고 기가 좀 거북하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아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아세워 성도들을 탁 갖다 놓고 말씀 앞에서 탁 몰아세우는 거죠. 좀 듣기가 어렵다. 듣기가 어렵죠. 들으면 분명해지잖아요. 깨달아지기만 하면 딱 분별이 되는 거죠. 교회에 무슨 좋은 소리 들으러 왔습니까? 도덕적인 소리 들으러 왔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잖아요. 그 말씀만 날카롭게 나타내주면 된다.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으로 가니까 예배당 왔는데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영화가 뭐 어떻고 저떻고 세상이 뭐 어떻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요. 근데 대부분의 저는 그런 얘기는 전혀 세상적인 예화나 그런 것들은 거지 다른 거에 능숙한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오면 듣기가 좀 힘들죠. 저희 교회가 권사님들이 많죠. 그래도 말씀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말씀의 맛을 아니까. 누가 농담하더라고요. 아유 이 목사님네 그 동산교회는 다 권사화 되겠어. 물론 우리가 자라난 세대도 키워야 되죠. 해야죠. 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제가 죄를 아니까 잘 아니까 저는 모세와 같은 종은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종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세우실 때부터. 근데 좀 어려웠죠. 처음에는 동산교회 올려다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거의 전도사님한테 한 10년씩 말씀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뭘 가르칠 만한 게 있을까? 시골에 있는 동산교회는 제가 이제 새로 하다 보니까 좋았는데 그분들은 이제 전도사님 말씀은 거의 못 들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면 됐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여기는 권사님들이 다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미 전도사님이 다 했는데 또 와서 뭐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뭐 할 만한 게 있는가 그런 근심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열어주셔서 뼈대는 그렇죠. 뼈대는 전도사님 뼈대죠. 구원관이나 이게 뼈대인데 그 안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 말씀의 교훈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 바라본다고 해서 그 미래 결실하는 자들 율법 아래 어린아이처럼 사는 자들 너희는 오지마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와야 돼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지만 이들도 어떻습니까? 우평강도도 주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거 버리고서 나는 그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순교합니까? 형제를 위해 죽는 거죠. 그 지극히 우편강도가 회개하는 그거를 위해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개인적으로 우편강도 입장에서 보면 자기 때문에 자기와 같이 세상에는 아무 쓸모없고 세상에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걸 보는 것이죠. 그 일을 하면서 순교하는 거지. 율법 아래 있는 자 너희는 세상법 구하니까 우리랑 필요 없어. 너희는 오지마 뭐 오지마 이런 게 아니죠. 그들을 섬기면서 섬기는 그게 열매 맺는 일이고 그게 면류관의 일이고 그 일을 하다가 순교의 영광까지 가는 것이지. 이 말씀 그럼 제자들이 지금 그 입장이에요. 탕감받은 자에서 살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렇죠. 몸된 교회의 형제들만 사랑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전혀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형제된 자들을 먼저 해야 되죠. 그러나요. 세상 밖에 있는 그들도 애굽에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죠. 거기서 떠나시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떠났습니까? 그럼 예수님만 떠납니까? 제자들도 떠나야 됩니까? 제자들도 떠나야 돼요. 어떤 자리에 있는 제자들이 떠나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이 죽게 오는 것을 책망하는 꾸짖는 그 자리를 제자들이 떠나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야, 우리는 영생의 말씀 맺어야 되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너희는 우리 말씀 못 들어봤자 너희는 저기도 안 돼, 오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거,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내가 이방인처럼 된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 중에 구원코자, 그들 중에 몇몇을 구원코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가는 거죠. 그들을 누구로 세우기 위해서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믿음이 딱 자라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어린아이로 사는데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 거기서부터 자라갔습니까? 거기서부터 자라가는 것이죠. 이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 안수의 원래의 뜻은 손을 어떤 사람이 죽게 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어떤 사람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와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이 있죠. 율법 아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율법 아래 있는 부자 청년을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율법 아래 있지요. 마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뭐 하사요? 사랑하사.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사. 뭐 하시는 자입니까? 사랑하시는 자잖아요. 그럼 마태복음에 돌아와서 보시면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으니까 그렇죠? 계명을 지켰죠. 계명을 지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아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율법을 지켰더니 그럼 이 사람이 율법을 왜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주를 시험하는 자가 아니 계명을 지켰어요. 팔아. 내게 보화가 있다라고 말씀. 그럼 이 율법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뭐를 못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지요. 이가 누굽니까? 이가 어린아이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육신의 복만 바라보는 어린아이죠. 신의 산 율법밖에 없잖아요. 모세를 통해 주신 신의 산 율법밖에 없어요. 누가 없습니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데 지금 어느 나라 아래서만 살아갑니까? 세상. 율법 지켜서 하나님의 복 받아서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율법 아래 있지만 어린아이를 사랑하시죠. 사랑하 이를 온전케 하시죠.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것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율법 계명에서 재물을 많아지게 하신 이유가 따라서 가난한 자를 주게 하여서 하늘에 보화가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 온전케 하는 거죠. 이 청년은 하나 더 봐야 되는데 뭘 얻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죠? 영생. 그럼 구약을 상고했단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왔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주여라고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선생으로 왔죠. 그 율법 아래 있는데 재물은 받았어요. 근데 또 뭐를 받고 싶기를 뭐를 얻기를 원했습니까? 영생이죠.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재물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오늘도 자기가 뭘 해서 영생을 얻을까? 원합니까?
영생을 붙잡기를 원해. 영생을 붙잡기를 원해. 예수님께서 1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다 말하죠. 그럼 선한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그럼 선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선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을 보내셨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럼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병을 병 어린 아이도 있는데 죄 가운데 병 가운데 재물을 받아가지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보내셨죠. 그 아들이 계명율법 아래 있는 하늘에 있는 것을 주어서 소유를 살게 해서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사람은 지금까지 뭐가 보아였습니까? 재물이 많은 게 그게 다 보아인 줄 알았는데 이제요 소유를 주어서 가난한 자를 파는 게 하늘의 보아라는 것을 알게 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안 옷된 위로부터 만나는 것은 우리 보고 억지로 팔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걸 보여주어서 세상 것을 팔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셔서 하늘에 하셔서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니까 비웃지만 근심하면서 가지요. 그렇죠? 근심했다는 것은 왜 깨닫지도 못하면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하네. 그런 게 어딨어 하고 갔을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것이죠. 돌아가는 거예요. 연락하는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 쌓아놓고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부자와 정반대의 인생은 뭡니까? 예수님이 너 소유를 팔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눈났죠. 뭘 봤습니까? 하늘에 보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왜 다 팔지 반은 남겨두습니까? 소유, 이 재물은 이 부자 청년의 재물, 소유는 뭐밖에 없습니까? 재물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시면 21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잘못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하는 거죠.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청년이 뭐가 많으므로요? 그럼 청년의 소유는 뭐밖에 없습니까? 재물밖에 없어요. 그럼 율법 아래에 있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소유가 뭐밖에 없습니까? 재물밖에 없어요. 재물을 팔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라. 어린아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말씀을 들었으면, 예수님 말씀 들었으면 온전해지면 어떤 자가 됩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 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합니까? 소유를 팔았으니까 다른 소유를 주시는 거죠.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대한민국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중국 사람들 한국 보고 우리나라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중국이 자기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누구 나라가 됩니까? 우리나라야. 그게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의 것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면서 물러가요. 근데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고서 소유를 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5계명부터 10계명밖에 없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 부자 청년이 5계명만 지켰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 4계명 안 지켰잖아.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 용납하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의 신앙이 거기 있으니까. 용납하시고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너는 1계명부터 안 지켰잖아. 1계명부터 4계명은 어디 있어?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5계명부터 10계명 지켰다고 그러니까 이 중심이 떠나는. 왜 사랑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알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를 너 뭐 1계명부터 왜 4계명 안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야 돼요. 지혜로. 이 사람이 있는 신앙을 너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당신이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못되고 싫어해요. 그 사람이 있는 신앙을 그대로 받아주고 거기다가 하나만 던져주는 거예요. 온전하게 딱 던져주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옛날에 미련하게 행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보면 야, 예수 믿어 무슨 세상 거야. 그거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그 사람들 믿은 그거 있는 거마저도 제가 막 박살내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러면요. 막 얘기하면서 그럼 아담도 지옥 갔겠네. 아브라함도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겠네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변론하는 거예요. 변론. 세워주는 거예요. 온전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요? 그 사람도 몰랐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만 던져줘. 온전케 하는 말씀. 이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깨닫지도 못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으니까 근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근심하고 떠나가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냥 온전케 하는 말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변론하려고 그 사람 신앙을 딱 들어보면 아, 어디에 있구나. 어린아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딱 하나 주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런 말씀에 와 보라. 끝나는 거예요. 오는 자가 있을 거고. 예?
근심하면 있을 거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제 동기들 중에 지난번에 이제 어떤 말씀을 하게 돼서 지옥에 대해서 한번 풀었거든요. 그랬더니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가만 듣고 있어요. 제가 원어적으로 풀어서 지옥이 뭐다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한 사람은 그런 게 어딨냐고. 그게 더 변론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놀랬겠죠. 제가 그런 걸 이제 처음에 제가 공고학번이랑 다닐 때는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변론이 되니까 제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시 입학하고 다시 이제 학업을 하면서 친해진 그 4050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동생들하고 제 동기가 있는데 한번 어떻게 하다가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데 하나는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멈췄죠. 근데 그 다음에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더라. 그러니까 제가 가서 뭐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보면 그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어요. 듣고 근심하며 가져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근심이 먼저 생깁니까? 기쁨이 먼저 생깁니까? 네? 소유를 팔라 하시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재물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재물이 많은데 소유를 팔아 그 말씀 들으면 어떨까요? 다 근심이 있어요. 뭐 먹고 살지? 지금까지 누리던 거 어떻게 살지? 내 노후는 어떻게 되고 살지? 하나님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기가 있잖아, 있기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심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삭개오는 뭐가 먼저 들어오는 거죠? 이야, 하늘에 부하가 있어? 이야, 이런 게 어디 있어? 여러분, 이 부자 청년보다 삭개오는 세리장이니까 훨씬 더 부자예요. 훨씬 더 부자예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유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하! 까지 거. 들을 때 근심하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걸 나한테 예비해 주셨어? 근심이 오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부담으로 오거나 근심이 되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저는 뭐 헌금해라, 뭐 전도해라 하잖아요. 왜요? 제가 그런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그건 부담. 근심에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신앙만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알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살려놓으면 자기가 하지 말래도 여호와의 증인으로 살아갈 거고. 그럼 살아가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한 생명 한 생명 인도하는 그 삶을 사는 거죠. 당연한 키워놓기만 하면 돼. 말씀으로. 그럼 자기들이 하지 말래도 알아서 합니다. 사람들은 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은 고린도후서 4장 이하의 믿음은 바라지 않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네? 영광의 영원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영광 중에 귀한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 있습니까? 육신. 저와 여러분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이면 안 돼요. 다 마찬 재물의 문제만 아니라 어떤 남편하고 관계나 뭐를 볼 때도 이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보이면 근데 근심이 먼저 와. 이해든지 또 수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뻐요. 상계가 되고 아프고 그러면 근심 어떻게 해야 되지? 근심할 자리가 아니라 기뻐 내게 그 상관 그 열매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들어가는 것보다요 하나님. 그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입니까? 살아서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다 살아서 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한국 교회는 다 예수 믿어 부자 되세요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되면 어디 못 들어간다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를 예수 믿어 부자 됐다 뭐 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하나님 나라 없어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하늘의 상이 없어요. 부러워합니다. 한국교회 대부분의 설교가 뭐냐면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병 낫고 예수 믿어 육신의 그거예요. 다 뭐로 만들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로 만들어. 어린아이. 돈 버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어린아이는 많아요. 그 왜 우리를 먼저 불렀습니까? 온전케 하기. 어린아이를 있다가 어린아이로 있는 그들을 비판하고 중지하고 폐하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 명이라도 하늘의 것을 보여주는 것, 하늘의 것을 바라봄으로 소유를 팔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얼마 부자인가? 얼마가 있어야 부자인가요? 돈이 얼마나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고 나는 얼마나 없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 돈이 10억이 있으면 부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부자예요. 세상에서 내가 육신으로 한번 예수 믿지만 육신으로 한번 뭐라도 한번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다 부자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늘에 쌓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다 부자예요. 예수 믿지만 여전히 어디입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거예요. 그거 복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부자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족한 줄 아시면 돼요. 근데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하나님이 뭐 육신의 것만 주십니까? 영의 양식을 아들에게 육신의 것도 주세요. 왜요? 육신이 있어야 이 땅에서 하늘에 더 많이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절대.
부자가 나쁜 게 아니죠. 자기를 위해 쌓으니까 나쁜 것이지. 자, 가난한 자에게 1,000원을 줬어요.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1억을 줬어요. 누가 더 많이 줬습니까? 누가 더 많이 쌌습니까? 삭개오가 훨씬 많이 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부자의 나쁜 면도 자기를 위해 싸우면 악한 부자가 되는 거죠. 시편 49편이죠. 멸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의미의 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많이 주셨으니까 더 많이 하늘에 쌓는 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탕감받은 자, 마태복음 19장에 탕감받은 자의 삶이 첫 번째요, 못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율법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는 생활. 그게 생활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질문이 있습니까? 시간이 너무 원래 30초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하늘에 보화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부자와 같은 근심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하늘에 쌓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그 하늘에 쌓게 하시는 구원의 재료들로 주신 거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제자들과 같이 집이나 자녀나 전토나 아내나 자식이나 다 팔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아내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질과 전토로 집으로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실과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날로 쌓는 일에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1만 달란트 그 은혜를 깨닫소서. 이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된 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